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언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미지적으로 하나의 어떤 묵상으로는 개인에게 느껴지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그런 모습과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런 교회에 다녔던 그런 분들과 또 이제 세상에 있다가 이 교회에 오셨던 분들 모두가 다 이 교회에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모이는 겁니까? 교회는 왜 모이는 겁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가 가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왜 모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쓴 그런 책들을 좀 읽고 그들의 칼럼을 좀 읽었는데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이제 제시하는 가장 큰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일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성전인데 어디에 모인다는 거지? 내 안에, 그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냐면은 이 건물 그리고 사람이 중심되어진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 나오신 분들이 무교회주의를 외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지 굳이 정교적으로 모일 필요 없고 그런 건물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에너지로 다른 데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전이지만은 에베소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되어야 된다 그랬죠.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함께, 이게 together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보시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요.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머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머리에 가까운 그런 눈과 또 머리에 가까운 귀와 코와 또 멀지만은 우리의 그 피부의 껍질을 통해서 그 스킨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와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를 인지하죠. 그리고 우리 머리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머리가 지시를 하죠. 그렇게 인지, 사고, 표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리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머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장로들이 아니고요. 또 아주 말 잘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만일 머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할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요, 우리 몸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뇌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이죠. 그분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머리가 그 몸에게 지시를 내려도 그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머리가 잘못됐든 몸이 잘못됐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와 그의 몸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몸이 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헤더십, 그 머리 대심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다르게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경청의 귀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합니다. 넌 지금 물이 필요하다. 너 지금 입이 바짝바짝 돌지 않느냐. 그때 우리 몸이요 반응합니다. 아 그래 먹어야죠. 근데 내가 지금 이것만 마치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머리가 얘기하고 머리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 몸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뭐 방광염이 걸리든지 위염이 걸리든지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이 교회가 듣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됨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은사가 뛰어난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은사를 많이 발휘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뭐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양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된 교회일지라도 또 어떤 서로 교제가 너무너무 진해가지고 아주 뭐 살갑고 정말 만나고 싶어 못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됐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부터의 그 지시를 주님 머리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첫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성도와 세상과의 차이가 뭐냐 얘기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을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거죠.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요. 그런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 새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는 순종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5장 6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6절을 보시면요, 거기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죠?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에 보면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뭐냐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은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죠? 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시면은 이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몸이 머리 되심에 대한 그 순종을 해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을 보시면요, 오늘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많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요. 1장을 보시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어떻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에 찾아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동행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고요. 터키의 그 당시에는 수도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소국이었고요. 식민지였다는 얘기죠. 그곳엔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그 아데노미노 뭐 신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그 큰 신전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곳 가운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문화들이 그곳에서 아주 속속들이 들어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곳에 남겨두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들려서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잘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3년 이후에 그곳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그곳에 장로로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곳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그런 신화와 그리고 그런 그 족보와 그리고 음탕한 이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그 가운데 들여오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19절부터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요, 이 사탄이 이 가운데 세상으로 그들을 그냥 내어준 겁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내어 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탄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징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이 거룩과 이 교회에 있어서의 이 안정감과 이 교회에서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얼마나 크고 즐겁고 놀라운 영광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다. 교회 바깥으로 퇴출시켰습니다. 왜요? 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 5장을 통해서요. 이 5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런 성도가 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것을 하나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오류를 범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탐하는 거예요. 재물과 이 재물들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 놀라운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이후에 이제 30년이 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 서신을 쓰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요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30년 뒤에 요한이 밤모습에서 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2장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그리고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잘 걸러낸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잘 견뎠지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많은 신전들, 에베소의 그런 로마의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많은 족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지켰어요. 마치 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그 쥐 잡으려고 어떻습니까? 막 쥐약도 놓고 막 찔러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막 쥐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쥐 잡으려고 쥐약 놓고 약품 놓고 막 계속 그 생각입니다. 근데 정작 가정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쥐 잡느라고. 그래서 같이 있던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쥐 잡으려고 나왔던 그 쥐약을 먹고 강아지도 죽고, 그리고 왜 죽었냐고, 강아지 왜 죽였냐고 막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전에 잡았지만 지금 잡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을, 의식을 우리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저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나갑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렇게 애써서 지킨 하나님의 진리의 이 교회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가 한 분이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몫을 이제 다 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서 이제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풍요로운 이 문화와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지혜를 나는 동시에 섬길 수 있다. 나는 동시에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자처합니다. 점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런 순박함과 이런 순수함에서 사라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지체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점점 식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의 몸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체들은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피가 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와 성도, 각각 성전된 그가 성전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죠?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교 모임이지.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전율할 때, 우리는 그때 가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의미의 가장 큰 확장성을 이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고요. 그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머리와 몸,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요, 저는 오늘 이 몸의 지체들이 과연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나은가,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동안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런 사탄마귀가 준 이런 쥐들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잡느라고 교회를 이렇게 다시금 다지고 이 교회가 잡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욱더 이 몸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 더 긴밀하게 우리는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가져가지고요, 항상 우리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선이면, 나에게 잘해주면요, 그건 왠지 선이고요. 나한테 잘못 주면 그게 왠지 그렇게 선이 되지 못하는, 선과 악으로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선악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할 수 없고요. 우리가 생명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돼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따져서 나에게 베네핏이 있고 이익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해우느니라.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건 뭐냐면 표면적 교제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대면하기 힘든데 줌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럴지라도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수요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수줍음을 잘 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류를 얘기하면 혹시나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오점이 많고 오류가 많고 지체적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임을 내가 알 때요,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비보셋이 생각났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어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가 5살에 5살 뭐 압니까?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숙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넷째 아들의 덕분에 살았는데 그도 이제 처형됩니다. 이후에 그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자라났죠.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사랑했던 그 요나단 덕분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사울의 그 집에 은총을 내리겠다. 요나단의 그 자손에게 내가 은총을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문을 합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사울의 종 시바를 찾았습니다. 그 시바에게 얘기해 보니까 그 시바 종이 이제 그 마길이라는 집에
거기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내리겠다. 그 소식을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와서 전합니다. 무비보셋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왕에게 초대받았다고? 나는 역적의 자식인데,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고 그 왕궁 가운데 들어왔고 이제 다윗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그는 5살 때 그 유모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을 때 급히 그를 데려오면서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의 걷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룩거리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쩔룩거리며 왕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리겠다. 그리고 사울의 그 토지와 그 재산을 너에게 넘기겠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우리는요, 죽은 개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무비보셋은요, 이 이야기 말고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보시죠. 이 다윗이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요. 사무엘하를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배신을 하고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식구들이 다 이동을 하죠.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아주 사기꾼 기질이 아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피한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실을 그 나귀를 무비보셋에게 준 대신에 도피에 있던 그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와 여러 먹을 것들을 들고 도피한 그 다윗에게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4절입니다. 사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그 앞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 얘기했을 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무비보셋까지도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저런하면서 이 사기꾼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9장인데요. 다윗이 귀환하면서 무비보셋은 그의 절룩거림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묻죠. 너 왜 안 왔어? 하니까 시바가 종이 나를 속여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비보셋은요, 이 30절에 보면요, 이미 다윗 왕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준 상태죠. 그때 그걸 듣고 너 시바와 이미 내가 줬으니까 나눠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시바에게 준 그 재산은 그에게 그냥 주십시오.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나는 그 은혜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는요, 자기에게 사기친 그 시바를 원망이 없었습니다. 시바에게.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재산을 시바에게 준 다윗 왕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죽은 개 같은 자기를 살려준 그 왕에게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요,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이것들이 내가 너무 많이 쏟는 거 아니야? 저 놀고 있는데 말이야. 나 혼자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왕의 식탁에 함께 있는 왕자여 공주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있는 다른 인형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져야 됩니까? 시바 거 다 뺏어서 내 재산 내가 다 가져야 됩니까? 우리를 사기친 사람 그냥 가지게 하십시오. 이 무비보셋의 자세가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향한 자세일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자세일 거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린 그냥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이 풍요로운 식탁 가운데 초대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억울함과 이 사기 침받은 것과 모욕받은 것과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우린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쩔룩이며
죽은 개 같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 주님, 우리가 때때로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여러 사람들을 판단했던 저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그 식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참 이 세상과 주님을 겸비하여 섬기려 하는 이 이중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